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다 믿고 압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바로 2000년 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들, 나를 위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늘 그 믿음이 진실한가를 증명해 주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방식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자문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믿음의 방식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조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믿고 있거나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익숙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2025년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진 공동체 그리고 바울 서신이 보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편지를 읽게 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것이죠. 그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 서신들은 주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걸음마 단계의 신앙의 초보자들,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그러니 그 신학적인 배경도 환경도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른 것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의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위하고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긍정적으로 말한 행함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말하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율법과 행함, 복잡하게 행함과 율법,
말이 헷갈리고 혼돈되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으니 실정법으로서의 율법은 제 역할을 다 했고 물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 예컨대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법도 할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할례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여러 가지 조항들 다 지켜야지,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아야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는 뭔가 부족해. 이것도 해야 구원을 받지. 이것도 해야 구원의 백성이 되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로서의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를 잡아야 되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율법을 주신 궁극의 의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조하고 있는 것이 행함 그리고 믿음, 이것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반대한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반대한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자면서 실제로는 행함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위선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비판 대상, 야고보서의 비판 대상 다르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은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받았고 그 구원을 계속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그 구원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또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의 강조와 바울 서신의 행함의 강조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모든 믿음이 다 유익한 믿음은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당연히 유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해요. 주를 믿는다고 입술로 말만 하고 온몸으로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고보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은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 없이 입술로 믿는다고 말만 하는 이들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값싼 복음처럼 그렇게 선언해주고 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남발하면서 거짓 안정감, 나 구원받았으니 나 평안하다,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월권을 교회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 강단에서 이런 값싼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값싼 구원, 값싼 믿음,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지를 늘 고민해 보아야 해요. 내 전 존재를 걸고 실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날마다 던져야 됩니다. 값없이 주신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값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마땅히 그 선물과 은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그 값비싼 복음에, 값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무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누가요? 형제나 자매가.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들 형제, 우리들 자매, 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 자매들이 그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 일용할 양식 하니까 뭐가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 넉넉하게 양식을 가진 공동체 이체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그 양식을 제공해 주어야 마땅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제공이 아니라 그냥 빈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작별할 때나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이죠. 평안,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신약성경 언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어떤 상태이죠? 싸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공공한 형편을 외면한 채 말로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앞서 말한 샬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샬롬은 무엇입니까? 헐벗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죠. 굶주린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생기는 게 샬롬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먹고 다니지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왜 먹고 다니지? 배부르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 입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건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우리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입니다. 같은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한 주간 고단했던 삶을 살아갔던 지체들 등 두들겨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또 말씀 속에서 은혜 받자, 그리고 다시 힘내서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해나가는 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한 주간 정말 너무 무덥기도 무더웠잖아요. 그리고 비도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환경 가운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또 하셔야 되니까 마땅히 하셔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은데, 정말 힘든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또 어찌나 또 오랫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지 그런 분들도 소식이 들려오고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샬롬을 구해주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공감하는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못 해줄 때도 있죠. 내가 없는 것을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마저 눈 감는 냉정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샬롬을 찾는 위선적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쉬운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도 외치고 구했는데, 이웃의 다급한 필요에는 냉랭하게 영혼 없는 축복으로 응대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목사에게 많이 나타나요. 목회자에게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이제 신방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또 힘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공동체의 리더면 리더일수록 그런 겉면의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고 기도하게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혹시 진정한 샬롬을 구하지 않고 말로만 샬롬을 구하는 사람은 아닌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증명을 못 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성도들 대하는 태도들 신방하면서 또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쏟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체휼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또 구하게 되는 거죠. 섬김과 대접이 필요한 작은 자를 외면함으로써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주변에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영혼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주고 함께 어깨동무해 나아가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외면한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디에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믿음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가망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겸손도 없고, 나는 원래 가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겸손도 없고,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도 죽은 상태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나의 모습인데, 내가 너무 아프다. 작은 자를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태도예요.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에게 행위가 믿음이고 믿음이 행위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껍데기뿐이에요.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사람을 2명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둘은 너무 다르죠. 한 명은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다른 한 명은 이방인입니다. 한 명은 남자고 다른 한 명은 여자입니다. 한 명은 경건한 사람, 다른 한 명은 기생이에요. 하지만 둘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탑의 심판 아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부름에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가족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순종해서 떠납니다. 구원을 받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녀가 사는 가나안의 여리고 역시 진멸되어야 마땅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출신, 신분 다 다르지만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부터 성취가 되는구나, 그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약속 실현의 유일한 통로인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자기 모순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둘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라도 이 자손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굳게 믿었던 것일까요?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더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마치 동역자처럼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지속적으로 함께 서로를 거들고 돕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아들을 드리기로 한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자라게 했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순종하니까 성숙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있을 때도 믿음이지만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으면 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선순위,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실천하면서 연습하면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거창영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품어야 될 한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 누구인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어깨 동무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